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의 소유에 대하여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의 분배에 대하여 22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성도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동편에 있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명령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그녀가 운영하는 주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막에는 여러 지방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유숙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위치해 있어서 여리고 성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성읍 밖으로 달아나기에 수월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많은 방문객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의심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선택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정탐꾼의 침입 사실이 왕에게 들어갔고 왕은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을 색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였죠. 뿐만 아니라 라합은 정탐꾼들이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대체 라합은 이방인 정탐꾼들을 왜 도왔으며 그녀의 행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표인 것이죠. 8절부터 시작되는 라합과 정탐꾼들의 대화는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라합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으로부터 요단 동편의 광활한 땅을 정복한 일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지역의 여러 부족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연안 국가들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서신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사건은 당시 국제사회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주변국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11절에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미 주변국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하여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사람은 여리고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요단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면서 그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자 여리고 왕은 그 정탐꾼들을 잡아 이스라엘의 침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의 왕은 침입자들을 잡으려 했지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여호와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동경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돕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을 선대한 것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의롭다함을 받은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라합의 인간적인 선택과 행함이 그녀를 구원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대하다라는 말은 인자와 자비, 사랑과 긍휼 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계약 당사자에 대한 확실한 도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라합이 자신을 선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계약 당사자로서 얻게 될 확실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성읍이 함락되는 날에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증표를 구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여리고가 함락되는 날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라합을 대우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날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모든 가족을 라합의 집으로 모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저주받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 문설주와 분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붉은 줄은 멸망당할 여리고와 구원받을 라합의 가문을 구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아 심판당할 이 세상과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멸망이 확정된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성도는 라합처럼 구별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기 위하여 날마다 붉은 줄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입니다. 라합이 여리고가 함락되는 날까지 비밀을 지키며 은혜 받을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듯이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보혈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지막 날 허락하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인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